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주 혼외구원 후식계 생명의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이란 말씀을 통해서 혼의 거듭남, 중생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사람 할 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아들이 휘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첫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담의 아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하면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그 아담의 아들, 그 아들이 온 인류를 얘기하고 그 온 인류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라는 게 27절에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가르치시죠. 첫 번째는 인자의 고난 받으심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인자의 죽음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사흘 만에 살아남, 부활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인자의 고난, 죽음, 부활이죠.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면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느냐면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거듭나게 하신 일이다라고 그 거듭남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데 그 거듭나는 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가 거듭나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유일한 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인자의 고난과 인자의 죽음과 인자의 그 부활을 가르쳐 주신 것은 결국에 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베드로가 그것을 거듭남의 원리로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있느냐? 언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언약하고 있느냐?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너희가 얻게 되는 구원, 너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중생, 거듭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인자의 죽음과 그 완전한 죽음, 그 죽음을 구약에서도 또한 언약하고 있어요. 구약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중생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99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1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스마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언약의 실패요. 언약의 파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언약이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다음 헷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세요. 근데 그 헷불 언약이 자녀에 대한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사라 외에 다른 여자를 통하여 자녀를 취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사건은 앞에 있었던 언약의 파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에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99세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이후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을 지금 꼬집고 계신 거예요. 네 나이 85세가 되었을 그때에 네 육신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네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그 육신의 그 상태에 있을 때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너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85세 때에도 전능했지만 너의 나이 99세 때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행하긴 했는데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행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뭐예요? 자녀에 대한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언약을 주셨다고요. 결국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내 약속의 자녀를 낳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에 그 자녀가 이삭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삭을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족장들을 통하여서 언약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의 언약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삭을 통하여서 중생 거듭남의 언약을 하신다면 야곱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장 거룩함의 언약을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완전하라. 그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칭의하였으니 칭의 이후에 받은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삭이고 그 이삭이 중생의 언약, 거듭남의 언약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삭을 낳으라라는 뜻이고 중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삭을 낳으라라는 얘기고 그 이삭을 낳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중생 거듭남의 언약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구약에 언약해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17장 할례의 표를 주시
주시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이 뭐냐? 자식에 대한 언약이고 중생에 대한 언약이고 거듭남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대한 표로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신 게 할례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을 이미 창세기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언약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언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인자의 고난과 인자의 죽음과 인자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중생 거듭남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중생하고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언약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언약하는 입장이었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여기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하냐면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죠. 그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고 한다면 중생의 언약이 성취되고 거듭남의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말이요. 그 중생의 언약이 성취되고 거듭남의 언약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중생하고 내가 거듭나는 것은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것이 유일한 근거가 되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중생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서 선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이 중생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내 내적 자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제서야 거듭났음을 아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나한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다 그러거든요. 왜 비밀입니까?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거듭나게 된 것도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고 나의 조건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조건만이 유일한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그 부활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중생을 언약하신 것인데 그 중생의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미 완성된 것이고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할 때 이 가르치시다라고 하는 건 그럼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중생의 수단입니다. 중생의 원리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중생의 수단,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날 수 있는 수단은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디다스코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중생 거듭남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수단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거듭남의 수단에 대하여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과 그 중생의 원리는 다 성취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생의 수단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내 생각이 푸시케 사망에서 푸시케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내 감정이 변화해야 되는데 늘 이 슬픔과 늘 이 괴로움 속에 있는 이 감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천국으로 바뀌는 낙원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근데 그걸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얻는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중생의 구원을, 그 거듭남의 은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죽어도 성경 읽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근거가 되라, 거듭남의 원리가 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고 공짜로 주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으라 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은총의 수단, 그 거듭남의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칭의의 원리를 3장에서 말하고 나서 그 칭의의 증거, 의롭다 하심의 증거를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하면서 다음 얘기를 이렇게 해요.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언약이 나오고 있죠. 근데 무슨 언약이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을 창세기 17장에서 그것을 제가 할례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할례의 표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인데 그 언약이 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3절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 뭐냐 한다고 한다면 이게 창세기 17장의 할례의 언약이요. 그 할례의 언약이 이삭의 언약의 성취라고 한다면 이삭이 태어나는 생명, 푸시케 생명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푸시케 생명의 시작 이것을 저는 중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생이나 그 거듭남의 언약은 뭐로 말미암는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의로 말미암는다 안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에 어떻게 된다? 너희를 중생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떻게 된다? 중생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8장 31절은 중생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중생의 원리가 뭔지 근거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중생 그 거듭남의 수단 그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31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중생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을 때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8장 31절 이전에는 인자의 그 죽음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숨기셨다는 거예요. 감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해도 들을 수 없고 가르쳐도 배울 수가 없으니까 들을 귀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딱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3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고백 이후에 비로소 숨겨졌던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니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해진 어떤 것, 그래서 주제, 논의, 그리고 신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우주의 생성 원리고 운영의 원리다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항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못 알아들은 것이죠. 무엇을요? 이 은총이 무엇인지, 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 생각이 변화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감성과 사람의 의지가 변화되어서 이 사람의 생각에서 사탄의 생각에서 악한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그 은총이 그 구원이 그 거듭남이 뭔지를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그 언약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대항하여 변론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항했다라고 하는 건 뭘 대항했을까요?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고 변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변론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33절 이후부터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아마 항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상태요? 그 거듭남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모르니까 항변하고 예수를 붙들고 흔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모르니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 얘기, 예수님의 말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게 말이 돼 이런 것이죠. 인자의 죽음이 말이 돼, 인자의 고난이 말이 돼, 부활은 뭔지도 못 알아듣고요. 그 고난과 죽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을 뭐로 알아들었느냐? 육체의 고난과 죽음으로만 알아들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일을 성취하실 때는 육체적인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세요. 그러나 이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표징이라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뭐를요?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 은혜와 그 약속과 그 은총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거듭남이요. 그게 중생의 구원인 것이죠.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는데 그 첫 번째 항변이 아주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말을 통하여 베드로의 항변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33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셨다 그러죠.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을 보고 있다가 뒤로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냐면 꾸짖어 이르시되 이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에서 나가시다가 지금 도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가르치시다 보니까 뒤에 있었던 제자들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건 베드로가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서 항변했던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할 때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앞에서 똑같은 단어가 있었죠. 항변하다 할 때 그 단어도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라고 그렇게 썼던 단어를 33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항하여 자기의 생각을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죠. 예수도 지금 그렇게 하지만 베드로도 아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예수가 하는 것과 아까 베드로가 한 것이 뭔지를 그 다음 부분부터 설명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지금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단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타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고소자, 마귀, 사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베드로의 항변을 누구의 항변으로 보고 계시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건 베드로의 항변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단의 항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단의 생각을 베드로가 말한 것이죠. 그 사단의 생각을 저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후식의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 후식의 사망,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은 늘 시험의 상태, 마귀의 시험의 상태를 살아가는데 그 상태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말했더니 사람의 생각을 말하면서 항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 항변은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31절 예수님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게 찬성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 이걸 혼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생각의 믿음, 혼의 믿음, 내적 자아의 믿음이 있는데 그 내적 자아의 믿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걸 얘기한다고요. 인자의 고난과 인자의 죽음과 인자의 부활,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바로 혼의 믿음이요, 생각의 믿음이요. 이 생각의 믿음을
후식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일은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것이죠. 그 반대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혼의 불신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항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생각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적 자아가 불신의 상태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그 후식의 사망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더 강화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아내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의 상태였고 그것을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의 항변은 결국에 사단의 항변이요. 너의 항변은 하나님의 일을 항변하는 것이요. 너의 항변은 사람의 일을 쫓는 것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겠다. 그 아담의 아들, 아담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후식의 사망의 상태,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여전히 그 사망의 상태에 있기를 바라고 더 강화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항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항변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죠. 바로 앞에까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34절부터는 누가 등장하냐면 무리를 부르세요. 무리를 부르시는데 요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 칼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까이 부르다 청하다라는 거,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지금 후식계 사망의 상태에 있거나 생명의 상태에 있거나 어떤 사람들 구원 받았건 받지 않았건 중생을 했건 중생하지 않았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누굽니까? 예수를 얘기하죠. 그 예수는 어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31절에 인자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후식의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 생각을 구원하시고 내 내적 자아를 구원하시고 내 혼의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할 때 그 부인은 무엇입니까?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면 아주 거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부인하다, 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고 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그 자기,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후식계 사망의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사람이 고난받는 거 좋아할 사람 하나야 없다고요. 사람이 죽는 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후식계 사망의 죽음을 싫어하는 자기를 이야기한다고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인자의 그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결국에는 못 박혀서 죽는 장소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고난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는 결국에 고난의 마지막 끝, 그 죽음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결국에는 무엇이 구원을 받느냐? 우리의 내적 자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원치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3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자기를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변할 때, 베드로가 항변할 때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두 번째 항변할 때 그 항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 35절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승진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다, 잃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잃는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잃는다 그러면 왠지 조금 얻었다 잃었다 하는 어떤 것을 얼마든지 다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이래요. 완전히 파괴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다, 멸망하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마 점진적으로 잃어가겠죠. 자기의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 내적 자아, 그리고 혼,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내적 자아, 사람의 그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후식계를 구원하고자 한다고요. 그런데 운명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정해져 있어요. 잃어버리게 되고 파괴되고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로고스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원리라고요. 세상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항상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고 남편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고 자녀들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의 목숨, 남편의 목숨, 자기의 목숨 할 때 이 목숨을 단어에 얽매이지 마세요. 목숨이라고 할 때 이 목숨은 내적 자아를 얘기하고 그 내적 자아는 사망의 상태에 있는 내적 자아를 얘기한다고요. 그 부식계 사망에 있는 내적 자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구원하고 강화하고자 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인자의 고난을 통하여서 완전히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아주 잔혹해요.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심판하시고 끊임없이 진노하시고 끊임없이 질투하시고 끊임없이 멸망하시고 얼마나 심판하시는지 모른다고요. 왜? 구원하시려고 한다고요. 이 푸시케를 내적 자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10일이면 걸어서, 남자들 성인 장정이면 7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운 거리예요. 일주일이면 간다고요. 일주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푸시케 사망을 푸시케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그 생각을요, 그 감정을요, 그 의지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뭘 허락하시더라? 광야 40년 동안 삥삥 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곱 가지 그 사망을 그 광야에서 싸그리 죽이시더라고요. 그걸 진멸하시고 멸망시키시더라고요. 그게 민수기에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 7가지 사건이 크게 보면 나온다고요. 여기 보시면 다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 때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육체적인 목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에 얽매이지 마시고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예요. 푸시케. 내적 자아라고요. 자기 내적 자아가 사망의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떤 상태예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역경 가운데서도 계속 어떤 상태예요? 그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망을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통하여, 사망의 죽음을 통하여, 이것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푸시케 안에 있는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을 죽이시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더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사망의 상태에 있어서 그 사망이 잃으면, 죽으면, 완전히 파괴되면 구원하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이 뭐냐고요? 푸시케 사망이 푸시케 생명으로 바뀌는 중생과 그 거듭남의 구원을 지금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자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이 사순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인자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그 단계예요. 고난받는 것까지는 잘하세요. 그런데 고난받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잃는 단계까지 주님이 데려가신다고요. 그 자기 목숨이라는 게 자기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자기의 감정이라고요. 자기의 의지라고요. 이 육체적인 생명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푸시케의 그 사망을 얘기한다고요. 그것을 죽는 자리까지 데려가신다고요.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리까지 데려가실 거라고요. 그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사순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리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네 내적 자아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형제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푸시케를 잃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내적 자아를 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적 자아 안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변은 결국에 뭐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항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오는데 3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익한 그것을 위하여,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라는 게 어떤 목숨을 얘기합니까? 푸시케, 사망이나 생명, 이거 아니에요. 그냥 푸시케예요. 푸시케. 자기 푸시케인데 그 자기 푸시케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천하를 얻고도 다른 것을 얻고 그걸 잃어버리면 유익하냐 했을 때 안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주어도요, 야, 무시하면서 주면요, 받기 싫어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여기요, 온 천하라고 하는 게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코스모스는 원래 우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주,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요. 시공간이요. 그러니까 지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 넘어 행성들까지, 은하계 넘어서 온 우주를 얘기할 때도 천하,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번역을 천하라고 했어요. 천하로.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갖다 준다고 해도,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고 해도 주면서 야, 무시하면서 주면 받기 싫어요.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네, 그러면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물으세요.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교환하겠느냐라고 하는 뜻인데, 교환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동등한 가치의 어떤 것, 바꿀 수 있는 가치에 있는 어떤 것이 없다라, 교환할 수 있는 가치에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38절에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그랬어요. 죄 많은 세대에서,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란하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탐하는 마음이죠. 탐하는 마음인데 무엇을 탐하는 거냐면 사람이나 어떤 물건, 대상을 탐하는 마음, 이런 것을 음란, 그래서 보통 음행,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취하려고 하면 음행이라고 하는데, 결혼한 사람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음란한 세대, 그리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대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나라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말하는데 어떤 예수님이세요?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예수예요. 그러면 순결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순결하신 예수, 그리고 내 말이라고 그랬죠. 그 내 말은 죄 많은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의로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죄 많은 세상 사람들 그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의로운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결하심이나 그 의로움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요. 왜 부끄러울까요? 그 내용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자의 이 고난과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인데, 그 고난이 부끄러움이라고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거라고요. 세상 속에서의 자랑은 고난받지 않는 것이요, 세상 속에서의 자랑은 죽지 않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래 사는 거라고요.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요. 그게 세상에서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의 부끄러움은 뭐냐? 이게 고난이라고요. 나의 고난이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도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 없습니까?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말이나 우리 안에 생각이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반대로 되어 있고 하나님과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속하여 음란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속하여 그 세상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부끄러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워하는 내용이 뭐냐?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게 부끄럽고 실패하는 게 부끄럽고 잘 안 되는 게 부끄럽고 세상에서 돈 없는 게 부끄럽고 건강하지 않은 게 부끄럽고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 게 부끄럽고 남편이 승진하지 못하는 게 부끄럽고 이런 거죠. 아니라고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요. 그건 세상에서 부끄러운 거라고요. 그 세상에서 그 부끄러운 것을 음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음란이 뭐냐 봤더니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게 다 음란한 상태예요. 세상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이 이 죄 많은 상태더라고요. 죄 많은 상태. 그런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죽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에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얘기죠. 그 때를 예수님께서 그게 언제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렇게 돼 있죠. 온다는 것은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승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 가셨다고요.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요. 그 올 때, 보통 그 올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재림을 우리는 역사적 재림으로 이해해서 어떻게 해요? 아직도 예수님은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이 재림이라는 게 의역이에요. 원래는 온다 간다는 그냥 에르코마예요. 컴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그냥 번역해 버린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는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 다시 오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저는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아직 안 오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셨느냐라고 했을 때 오셨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언제 오셨느냐고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게 오신다고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그 일을 믿을 때죠. 믿을 때. 그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거듭날 때, 그 거듭나는 것을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성령 강림이라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이죠. 상태라고 한다면 자녀들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건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누구를 통하여서요? 믿음이 강한 형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현상이요. 그래서 그 발을 씻어주는 현상이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면 내 쪽에서는 완전이라고 그랬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쪽에서는 칭의와 중생의 은총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죠. 그때 나한테는 완전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한테는 중생의 은총으로 그렇게 부어진다고요. 그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중생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고 그 믿음이 없으면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그 은총을,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믿고 사순의 길을 따름으로 혼의 구원 후식의 생명의 시작 거듭남의 구원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인자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후식해 우리의 내적 자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그 길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